통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사랑할 때에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으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한 어려움은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도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이었어요. 한 노 부부가 37년 전에 잃어버린 남매 실종 신고를 내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노부부가 어린 남매를 잃어버린 다음에 죄책감에 빠졌어요. 한참을 찾았음에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아니하고 이 노부부가 되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DNA를 통하여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37년 전에 이 남매는 고아가 되어서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버림받고 부모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프랑스인으로 그냥 살았어요. 성장에서도 그 부모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난 그때에 한국에서 그 부모의 기별이 오고 우리 만나자라고 했을 때에 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가 그 남매에게 첫마디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얘들아, 그 당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잃어버린 것이다. 계속해서 울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울면서 그 남매에게, 이게 40의 중반이 됐거든요. 40대 중반에 그런 중년이 됐는데 그 남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매가 한국에 왔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7년 전에 잃어버린 그 남매 어머니가 어찌 그 중년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37년 전 그 잃어버릴 때 어린 남매의 그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그 37년 만에 만난 그 남매, 어린 남매였던 그들에게 잊지 아니함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잊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37년 동안 남매를 잊지 아니한 어머니의 사랑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 전부터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만세 전부터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깨닫지 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37년 만에 부모님을 만난 남매처럼 우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가 지금 당한 현실을 볼 때에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잊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온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노사슬에
온몸이 묶인 채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던 일반 백성들은 어떠한 처참함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노래를 그치고 구슬프게 울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시편에 적어놓기도 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호흡조차도 구슬프게 슬프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당한 현실, 잊어버린 바 되고 버려진 바 되어진 그 현실에 대하여서 탄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당하게 되었으면 그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일반 대학을 다닐 때에 한 여하우가 있었어요. 집이 강남에 살다가, 서울 강남에 살다가 저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요,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죠. 25년 전이니까 지금 같은 수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수원은 완전 이제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이제는 망한 다음에 이 학생이 학우인데, 대학생인데 저녁에 돼도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날마다 술을 마시더라고요. 20대 초반의 젊은 꽃다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앞에 좌절한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도요, 그 당한 현실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욥기 3장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다 없대요. 다 없대요. 유일하게 있는 게 불안만 있다라고 이 욥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서 먼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못할 것이. 그런데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기록해 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해와 달을 비추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호흡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마침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새겨진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새겨진 사랑이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노예들, 이 종들이요, 그 손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문신같이 새긴 거지요. 주인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특별히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잘 보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특별히 권세에 있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들, 노예들은 그 손바닥에다가 그 주인의 이름을 적고 자랑하듯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인 아니십니까? 참된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새겼다라는 그 의미의 뜻 한 번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내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고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후견이니, 너의 도움자가, 너의 위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새겨진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어서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슴을 펴지 못하고 움츠려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폐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 새겨진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복된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잘 됩니다. 한번 따라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나의 가정은 잘 됩니다. 나의 가정은 가장 행복합니다. 나의 가정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새기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사랑을 빼앗으려고 해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겨진 사랑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주영 씨가 쓴 건데 현대그룹의 그분이 아니고 작가입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그 내용에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실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버드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하면 서울대학 같은 곳이잖아요. 미국에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그러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의 최고의 인재, 수재들이 모이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그 뛰어난, 각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학생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먼저 생기는가 하면, 야,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았나? 야, 나도 그냥 평범한 한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게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실험에서는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에도 1%의 아주 탁월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냥 보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많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평준화의 오류에 빠진답니다. 아,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탁월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더 이상 탁월하게 무엇인가를 해내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1%의 탁월함을 유지하는,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최고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모인 곳에서도 그 탁월함을 잃지 아니하는 그 1%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좋은 신호라는 것, 좋은 신호는 받아들이고 나쁜 신호는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나쁜 신호가 있고 좋은 신호가 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뭐 신호가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파란불, 빨간불, 그런 것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좋은 신호는 받아들이고 나쁜 신호는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하게 된대요. 이것은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에서 가장 탁월함이 결정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수학은 남자들이 더 잘하고 여학생이 더 좀 낫다라고 많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탁월한 아이들,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는 어떠한 학생들,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이 문제는 대부분 다 풀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주면, 수학 문제를 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성적이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차단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아이는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성적이 낮게 나온대요. 오히려 아무 말도 듣지 않냐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더 좋은 성적을 얻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호를 주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신호를 주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신호는 받아들이고 나쁜 신호는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해요. 끝났다고 하고 망했다라고 하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통과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것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정적인 신호를 다 받아들이고 차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좋은 신호를 주세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안에 성령과 그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부여와 건강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좋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떠한 학벌이, 어떠한 위치가, 어떠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극심한 환경으로 마귀가 흔들지 않았습니까? 아주 극단의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죽고, 가족도 죽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가고, 완전히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려요.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차단한 거죠. 차단해 낸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전의 삶은 흉악자였고 폭행자였고 포악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그 새겨진 사랑을 꽉 붙잡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새겨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새겨진 사랑이 분명할 때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쁜 것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새겨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삶에 머물러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 새겨진 사랑,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새기셨대요. 그 새겨진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누리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그렇게 노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왔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그들의 삶에 불화와 불행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라고 얘기해요. 해산의 수고가 임했다고 해요. 우리의 얼굴을 찌그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에 불화와 불행이 다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러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끌려갔던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올 것이고 신부처럼 단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부처럼 단장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존귀함을 다시금 세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매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실 사랑이요, 숨겨진 사랑이요, 숨겨진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보았던 조선, 절망적인 조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소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조선 땅, 그때의 그 땅을 지금 다시 이 한국을 본다면 딱 놀라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숨겨져 있었을 뿐이지 폐기되거나 없어진 은혜와 사랑이 아니구나. 나의 나된 것은, 그 고난 중에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그 고백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적인 사랑은 분명히 있었고 어느 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